2025년 11월 9일 두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이게 봐야 되는데요. 1절부터 13절 먼저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장소를 잘 보셔야 돼요.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어디 바닷가일까요? 갈릴리 바닷가겠죠. 예,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달아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얼마 안 남았고요. 또 주님 오셨던 성탄도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쯤은 뭘 생각할 때입니까? 결산을 생각할 때란 얘기죠. 결산을 생각할 때인데, 왜 하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심을 때 무엇을 심었느냐, 어디에다 심었느냐에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에다 뿌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뭐로 말씀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나 이거라서요. 예수님 이 땅에 있어서 사실적인 거, 현실적인 것도 말씀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천국에 대한 것은 거의는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라든가,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것들을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어디다, 첫째는 무슨 씨를 뿌렸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디다 뿌렸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때에 뿌렸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봄에 심을 거 봄에 심고요. 또 가을에 심을 건 가을에 심고요. 동서남북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계절은 다르지만 그 나라에 맞게 심는다는 얘기죠. 모든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을 때도 그렇게 심는다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선교 사람들의 모든 사역들을 이해하고 또 흥미롭게 들으면서 은혜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제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제자라면 천국을 빔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 믿는 자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저희는 누굴까요? 이 당시는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만 지키는 모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말씀에 들어갈 곳이 없고 들어가서 뿌려질 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니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것과 비유에 대해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 우리의 믿음을. 우리 믿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하여,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때요?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신 축복도 못 누르고, 가졌던 것도 다 뺏긴다는 얘기죠. 응? 그러므로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 얼마나 많이 봅니까? 보긴 보아요. 보긴 봅니다. 그들도요. 응?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보지 않는 거. 육적으로만 보자고 판단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육신의 사람들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만 들으니까 들어도 안 들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들어가느냐, 옥토가 돼서 뿌린 것만큼 결실을 낼 수 있는 그 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도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든지 합격점은 몇 퍼센트입니까? 100%예요. 믿다가 마른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왜 열매가 다를까?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는 흡수도가 다르면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비유를 했어. 또 말. 왜 그래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은 보아도 알지 못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첫째는 마음이 완악했어.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고 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모세주의자들이 하는 율법만 앞세우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도 믿지도 않고 육신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다 해도 아직도 모세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눈을 여기에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보여준 것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후세대에는 눈으로 보므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 신약과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런 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응? 말씀의 창세기적 사건도 아담과 하와도 용화맨들로 다 보잖아요. 그죠? 왜? 그걸 믿으니까. 또 너희 귀는 들음으로 하나님의 무슨 일을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행하셨는지 역대상하를 통해서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님 그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이런 거에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한다고 뭐라고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우리가 지금 보고 하는 걸로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유를 잘 들어라 하시면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요. 응? 아무나 천국 말씀도 깨닫지 못할 때는 왜 그런가?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랬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감리교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학적으로도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중간에 3일 하기로 했던 것을 한각이 딱 듣고 스톱했습니다.
잘 들으셔요. 여기서 왜 그래요? 보통 씨 뿌리는 비율을 얘기를 들으면 다 4가지 밭을 갖고 얘기를 해요. 4가지 밭. 근데 그런가 보십시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요. 첫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하고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는 한 번에 내려지잖아요. 씨 뿌렸다고 당장 다 알고 오게 되는 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는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견디지만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왜 그래요? 목숨 구원고자 하는 자는요. 죽으면 구원을 받지만 죽지 않으면은 씨가 한 알이 그대로 있다. 죽어야 씨가 다른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라든가요. 11조에 대한 말씀이라든가요. 또 뭐 계명을 엄청나게 지켜야 되는 거라든가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 거라든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은혜 받고 엄마 참 좋구나 했다가도 어떻게 돼요? 말씀의 뿌리가 연단과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익숙해지고 예배 생활에 익숙해지고 말씀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누구나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면서 자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돌밭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리는 줄 알고 해석도 없어요. 19절에. 왜 그래요? 악한 자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말씀 듣고도 그 말씀대로 또 이단 같은 것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말하고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러면 그냥 잊어버려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근염치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 길가밭. 왜 그럴까요? 씨를 길가에 뿌려가지고 나겠어요, 여러분? 밭에다 뿌려야지, 밭에. 애초부터 이거는 잘못 뿌린 씨예요. 두 번째는 돌밭은 잠깐은 견디지만 환난, 말씀을 인해서 고통받을 일이 있거나 그전 옛날처럼 교회 가면 때리고 맞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저부터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겨울에는 양말을 다 감춰놔가지고 맨발로 교회를 몰래 가야 돼요. 언발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돌밭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길가예요. 밭 아닙니다. 길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뭘로 얘기해요? 4가지 밭의 비유. 특히 목사님들이 이 말씀 들으면 잘 들으십시오. 밭은 4가지 밭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다 4가지 밭으로 설교를 하니까 의뢰 그냥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다 본문에서 생활을 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설교자들이나 거짓말쟁이들이나 이단들이나 그 사람들이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아멘도 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디 설교에 그렇게 별로 물론 뭐 오래 봤지요. 목사님 말씀 좋으시니까. 그렇지만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으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이 놓으셨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시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상한 방법으로 아주 깜짝 놀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00%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그대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돌밭이 하나 있어요. 아 오늘 왜 이러냐. 돌밭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어요? 아까는 길가라고는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가 아니라 밭으로는 돌밭 처음이에요. 두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 이것도 밭이 아니에요. 가시떨기에 뿌렸어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말씀을 들었지만 염려근심,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고 하는 일이 많고 바쁘고 세상에 많이 명예와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자니 그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명예도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요. 돈 버는 것도 조금 더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시간을 다 잘라먹고 세상 일에 물진하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유혹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미혹 유혹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에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뿌리가 만 개나, 죄악의 뿌리가 만 번의 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어요. 그래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많은 부자들도 할 일 하면서 사명 가지고 여러 사람 월급 주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예수는 열심히 믿으면서 훌륭한 장로님들이 3대, 4대 한 교회를 섬기면서 3대, 4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신앙 가문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3번 23절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첫째는 듣고 깨닫는 자. 왜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가잖아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니라. 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몰랐어요. 이게 아멘이에요. 응?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이 없어요.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예를. 혹 100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10개 중에 3가지, 7가지, 10개 다 이렇게. 전혀 곡식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30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까지 다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쭉 아래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좋은 씨가 어떤 씨고 어디에다 났는데 그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오해했던 거 4가지 밭 아닌 거. 밭은 2가지 뿐인 거. 어떤 밭요? 돌밭, 어떤 게 완악한 밭, 고집쟁이 밭,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 밭, 세상을 많이 취하고 있는 사람 밭. 이런 사람들이 돌밭이죠. 감동을 잘 못 받는 그런 심령밭. 여기는 실제 땅밭을 뿌리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23절, 오늘 요것만 외우고 합시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도, 이건 뭐예요? 기경을 다 갈아엎어서 농사 짓기가 좋게 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순수한 땅이기 때문에 심령 땅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 상태가 순수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아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거. 좋은 땅,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런 사람의 땅은요, 일단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뭐죠? 다 깨달아요. 깨달았으니까, 알아들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근데 요즘 예배를 3군데로 가서 드려봤어요. 한 군데는 목사님이 일방 통행을 하시니까 성도들의 아멘이 전혀 없어요. 듣고만 있어요. 성경의 배경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니까요. 저나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아멘 해요. 힘도 줄 겸, 동료도 할 겸, 왜 가만히 있나 싶기도 해서, 실제가 또 저는 아멘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교회는 가니까요, 엄청 큰 교회예요.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아멘이 없어요. 또 밑사람만 아멘해. 아멘 하려도 부끄러워서 못해, 옆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서, 모르면 아멘 못하죠. 모르는 거 어떻게 하면, 못 알아들었는데. 바리새인이거나 뭐, 율법주의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자기의 어떤 조건만 따지고 앉는다면 아멘 절대 안 되죠. 인본주의를 가득하게 품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아멘 할 때 씨가 딱 뿌려지는 거야, 내 심령에.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근데 알아들었다고 다 실행이 되나요? 저부터 실행 안 되는 건 많이 있어요. 왜? 바쁘게 살다 보면 지나가 버려. 행하고 나면 엄마 이것도 회개거리네. 하나님 하지 말랬는데, 엄마 이거 회개거리네. 이건 하랬는데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 게, 왜? 말씀이 거울이니까. 응? 거울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거울을 자꾸 닦으려고 우리는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전철을 타고 가다, 버스를 타고 가다, 뭐가 괜히 누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나도 모르게 했잖아요. 눈살 찌푸리고 속으로 욕하고. 너무 꼴보기 싫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그 노인네들 있는 좌석 앞에 와서 젊은 애들이 지 입에 넣던 거를 빼서 머시마 입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쫄쫄 빨고 서 있고, 끈안고 아주 쓰다듬고. 그 꼴 보기 싫지 않아요? 그게 미풍양속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막 속으로 막 꼴 보기 싫죠. 욕이 막 나가죠. 어떤 때는 말도 해요. 내가 나이도 있고 지팡이도 짚고 하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 노인 애들은 막 말려요. 요새 애들이 그러다 큰일 난다고. 뭘 큰일 나. 어른들이 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어른들이 눈치 보고 눈 감고 앉았으니까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말하는 것도 또 겸손하게 애들이 알아듣기, 듣기 나쁘지 않게 하면 다 들어요. 요즘 애들도, 그래도 배운 애들이니까.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는 바로 회의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하려는 거 했을 때 어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이거 보셨겠지? 내가 오늘 선한 일 한 거 이거 보셨겠지? 나 착하다고 하시겠지?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에 드는 것이 다 뭐예요? 옥토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추수감사절이 이미 지낸 데도 있고 지내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도 이제 다음 우리는 마지막 주에 항상 드려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다른 데 다 많이 드린다는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죠. 네, 그런데 이런 날들 앞에 있고도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아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씨 뿌려가도 되겠나?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시사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서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달란트 비용이 뭐니 많잖아요. 우리 연말에 가서 말씀 들을 것들이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어때요? 늦었지만 안 뛰고 있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달려가는 게 낫잖아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과연 말씀을 받은 자고 1년 내내 받은 것 가운데 뭐가 남았나? 저도 이번에도 다른 교회 특제를 일부러 갔었거든요. 일주일 하는 동안에 꼬박 못 갔어요. 하루는 어떻게 알람이 안 움직여가지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죠. 그 5번 예배에, 6번 예배 중에. 이제 어제 가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새벽 예배가 없었고. 어떤 거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어제는 다른 말씀들을 쭉 하시더니, 어제는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찾으시는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한 사람이 찾은 중보다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보자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에스겔서 22장 30절이었거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풀어서 해결해 버리신 걸 말씀하고 계세요. 응?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고 마른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한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쪽에서 맹세를 했다고 그랬죠. 영원 쪽에서. 이건 꺼지지 않는 맹세죠. 나는 악인의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응?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걸 기뻐하는. 제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죄인은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죄인. 예수 안 믿으면 왜 우리가 처음 결심기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던 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이 악인이죠. 회개치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응? 알면서도 또 지키지 않는 것도 악인인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 회개하기로 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죽으실 짓 찾느냐.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어저께 은혜를 받고 왔어요. 또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 목사님이 어떻게 52장이라고 그래도 52장은 암만 늦어도 없는 거예요. 56장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자 찾았죠. 찾았더니 어디 있었냐면 59장 16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를 감사하라. 공평이 없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고 보수로 속옷을 삼고 열심을 입을 것을 삼고 그것을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고 구원자에게 분노하시며 보응하시며 섬들에게도 보복하죠. 이렇게 이런 말씀. 사람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도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영혼들을 찾으시길 바라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우리 구원받았다 교회 주일날마다 가고 11조 드리고 믿음의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죄인들을 의인화시키고 구원하고 전도하고 불러들이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왜 안 하고 왜 못하는지. 저도 열심히 길에서 오고 전차리고 뭐 어디서 요새 같은 때는 당근 같은 거라도 하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시시한 거 괜히 사요. 사고 팔면서 팔지는 않아요. 저는 사기만 해. 왜? 사서 그냥 뭐 필요할 때 쓰려고 두거나 아니면 계속 또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저기서. 자랑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활하는데도 교회에 부흥이 눈에 일어나 있거나 거리들이 먼데니까 우리 교회 못 오죠. 다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 소개도 하고 또 가까운 지역에 갈 때는 그 교회 전도지 가지고 잠깐 몇 장이라도 또 돌려주고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 있으면 괜히 서 있느니 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그 교회 전도지라도 몇 장 주세요 해서 나도 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상급들이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잠깐지라도 중재자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돼?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 저는 딴 말 안 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지옥 가잖아요. 이렇게 이쁜 얼굴 갖고 지옥 가면 어떡해요? 어머나, 이렇게 멋진 선생님이 지옥 가면 안 되죠. 아, 지옥이든요. 엄마, 그럼 지옥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머리 천국, 뭐 무슨 천국, 도나스 천국, 좋은 건 다 천국 왜 붙여요?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도 있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야 교만하게 살아요. 담뱃불로 지져도 펄펄 끓고 뜨겁다고 날리면서 순간도 펄펄 끓는 지옥이 그건 구데기도 한마디 안 죽는데요. 저는 전도를 하면 천국도 물론 강조하지만 지옥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을 알아요. 느껴요. 살면서 고통을 많이 받아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불에 들어가 보질 않으니까 그건 안 믿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천국 지옥이 있음을요. 조건은 뭐냐? 천국 가는 조건은 간단해요. 열쇠 있으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열쇠 하나면 들어가는데 그 열쇠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사탕. 저 요번에도 어저께 또 나와서 건빵을 400g짜리를 막 몇 개를 사왔어요. 왜 이제는 사탕만 주니까 이제 또 건빵이라도 주려고. 사탕 같은 거는 봉지에 쌓여있으니까 죽여주는데 건빵 같은 거는 이렇게 낮게 포장이 된 게 아니면 낮게 포장도 한 개 150원, 200원 하니까 쓰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하루에 뭐 10개, 20개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박 끼워줘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마음. 여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은 어떤 비유? 씨를 왜 뿌리고 결실을 맺어야 되나? 씨가 예수의 씨, 믿음의 씨, 말씀의 씨, 깨달음의 씨가 왔다면 그걸 실천할 때에 이렇게 상급이 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긴 말 안 했어요. 저는 밭은 딱 두 가지 밭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시면 돌밭, 좋은 땅 두 개밖에 없어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응? 이 말씀은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보시고요.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똑같은 본문들인데 표현한 게 조금씩만 다르죠. 응? 여러분 13장 여기 마태복음 13장인데 핵심 말씀은요 18절부터예요. 18절부터 23절까지가 핵심 말씀. 이게 하나님이 해석을 해준 말씀이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요. 길가에 뿌린 자.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흙에 뿌려진 게 아니야. 떨기나무 위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뿌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에 이렇게 좋은 땅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좋은 땅.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 진실하게 감사하게 해서 아무데나 그냥 뭐 그 비싼 돈 성도들 애기들 코 흘리게 헌금까지 다 헌금인데 그 돈 가지고 전도지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막 뿌려요. 저는 버리고 가면 다 주워옵니다. 그리고 아무나 안 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령에 감동 있는 사람 주죠. 한마디라도 말해도 듣는 사람 휙 주고 말고. 그 돈을 왜 그렇게 뿌립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할 돈 있으면 저는 담은 10,000원, 20,000원이라도 선교지에 보내요. 거기는 가면 사탕 한 봉지라도 사서 다 전도하는 쓰고 열매를 맺어요. 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헌금 10만원, 20만원씩만 보내줘도 거기서 뭐 교회학교 부흥을 막 시켰다고 사진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장도 되는 데서 뿌려야지 안 되는 데 뿌려봤자죠. 말 안 듣는 남편 평생 전도하느니 그 남편은 기도를 맡기고 말 듣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전도의 용기를 잃어요. 그렇지만 가족 전도가 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가족을 전도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찌하여튼 저는 연말을 앞두고 더군다나 주님 다시 주님 오셨던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판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다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저부터 할 겁니다.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묵상의 깨달은 점을 실천으로 옮겨서 열매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025년 11월 9일 오늘 주일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아멘.